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우리 1장 1편 자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과 연합할 때에만 진정한 복을 누린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준행할 때에 그에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면서 형통의 복이 따르는 말씀의 묵상에 늘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의인의 행복한 인생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들의 행복한 인생. 행복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는 그 행사가 이와 같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거나 자신의 정말로 고집을 내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욕심을 따라 하는 일로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해롭게 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은 악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는가?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행할 바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해드리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자,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 날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 자신이 시험을 해보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그 말씀을 자 세세히 살피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사가 그가 행동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요? 네, 의를 쫓아 행하는 자,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 거짓과 불의와 악을 멀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절제하며 영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된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늘 푸르고 싱싱한 것처럼 모든 면에서 차고 넘치며 충실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며 가까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교훈해주고 있어도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쭉정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욕심을 부리고 자 남의 것을 자 정말로 탐하면서까지 자기의 일을 채워서 가득 채워놓은 것 같았으나 그의 결국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재림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알곡은 창고에 모아드리기도 하지만 쭉정이는 거지지 않는 불에 던져 사르니라고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의 고람대오 앞에 서서 우리의 언행 심사일거수일투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들이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1절과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지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과의 단절은 그들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며 그들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 1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바로 의인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연합해야 말씀과 하나 되어야 말씀과 정말로 자 하나로 우리가 뭉쳐져야
말씀이 삶에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강한 생명력이 뿌리로부터 생명수의 그늘을 통하여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무익한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죠. 의인의 인생이 의미 있고 행복하게 그리고 살아갈 수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인생은 무의미하고 헛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을 구분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은 악인의 길로 흐르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 범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이 죄악에서 돌이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집대로 말씀을 도용하고 말씀을 정말로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익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나라와 열방과 또한 정말 왕들과 지도자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돌이켜보며 그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형통한 삶에는 열매와 생명력이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악인의 맺는 삶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향과 목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겨처럼 악인은 사는 날 동안에 심판을 당할 것이며 삶을 마친 이후에도 의인의 해중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서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일을 덮기로 했는데 하며 그의 악을 도용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도 이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여서 죄를 짓고 잘못된 것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당연히 책망을 해주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은 것을 갖다 덮어준다고 하니까 그 죄의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들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인은 사는 날 동안에도 저들이 세상에서 이미 심판을 당한 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을 마친 이후에도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이 따르는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보잘것없이 보여진다. 노렌스 영자가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989년에 미국 동부와 서부로 피아노과
자, 교술들과 함께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던 김양재 지금의 목사라고 합니다. 유학도 다녀오지 않는 데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가보지 못한 미국으로 자, 의사인 남편과 결혼해서 살았던 자죠. 연주 여행을 간 일이 생겨졌다고 합니다. 그는 가는 길에 내 삶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큐티를 나누고 말씀을 어디가든지 적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내내 아무리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도 큐티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빼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교수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연주 여행 일정을 짜면서 동부로 가느냐 서부로 가느냐 하는 문제로 입술음이 붙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참 동안 옥신각신하는 말소리를 들리다가 갑자기 한 교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김양재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아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의견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것이지요. 교수들인데도요. 그는 그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의 삶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연주자들은 대체로 연주 전날의 몸 상태를 위해 무조건 휴식을 취하기도 한답니다. 바로 다음 날에도 일정이 잡혀 있었기에 그토록 오랜 시간 내내 간증에 집중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그렇게 말씀을 큐티를 통하여 들려주게 되어지자 그것 자체가 기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도 교수들은 2시간 동안이나 내내 내 얘기를 듣게 되어졌으며 그날 밤 우리 문제는 원만하게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음의 가정 모태신앙에서 믿지 않는 의사의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만났는데 그 가정은 절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며 귀신을 숭배하는 가운데 있는 일을 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의사로서의 참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고 부모님이 섬기는 제사나 지내면서 지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고 견딜 수 없는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했으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찾아 나아가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말씀 중심의 삶을 교회를 출석하지 못할 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힘이 되어져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목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결국 또 목사가 되어져서 남편이 1989년도에 사별하고 나서 의사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믿음을 권면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의 연수를 다하지 못하고 1989년도에 먼저 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김양재 목사는 지금의 우리들 교회를 세우기까지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큐티로 풀어가는 사역을 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권면하는 사역 속에서 목회에 성공한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졌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어졌든지 다툼이 있게 되어졌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간증하며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교수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모두가 다 2시간이 넘도록 연주 전날 저녁에 그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낮과 밤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범사에 불행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여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 같이 다윗을 단련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것 같이 왕도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도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큐티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내면의 삶을 단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외면의 삶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원리, 방법, 계획, 충고를 절대 따르지 않는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우리는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깊숙한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살펴볼 수 있도록 말씀이 강하게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의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미라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 백석대학 실천신학대학원에 속해 있는 3기 동문들 임원들이 함께 이제 아버지 모임을 갖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들 먼 거리에서 이곳 찾아오는 길에 있어서 아버지 인천에서 버스 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운행 정말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길이 밀리지 아니하도록 사고에 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의정부에서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인생의 노년에 70이 넘어 모두가 다 이제 관절이 약하고 무릎이 약하고 허리가 약하고 불편한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동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맡아서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모든 믿음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헌신적인 믿음의 사랑을 더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드려지는 1000번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625번째부터 드려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균재 이윤남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영육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육체가 세잔한 가운데 있사오나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굳게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0번 작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31번째 드려진 오정현 목사님 가정에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제 아버지 하나님 고 유정훈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주기가 되어진 가운데 있어 가족 모두가 산소에 찾아가 함께 기일을 기념하며 저들 모두가 추모 예배로 함께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그의 가정의 온 식구들의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 인을 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에 작정하여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아버지라며 중앙공원 나눔 사역에 하나님 점심 한 끼를 아버지 섬기고자 하나님 전도 집회하는 모든 사역에 돕고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은동산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번에도 새미름 교회가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작은 아버지라며 물질들 후원해서 함께 나눔을 또한 아버지 섬김을 아버지라며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동희 권사 또한 아버지 하은동산 교회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하나님 곳곳에 저 제주에서 우리 조정건 귀한 전도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아져서 나눔과 섬김에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후원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부하는 모든 손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의 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영원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귀는 우리 삼키려나 입 벌리고 다가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누이기리라. 영원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먹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며 그 십자가 빌어서 다시 서사인 눈보다도 정하리라. 영원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법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원 편히 쉴고 난 이뤄도 안전한 복음 가지도 다스린 실은 아버지의 저희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항상 나